때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좀 자주 지나가고 또 충분히 알고 있는 익숙한 터널이라고 하면 그 암흑의 이 어두운 터널이 얼마쯤 지나가야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가보거나 또 익숙하지 않은 터널을 지날 때에는 그것이 이 암흑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결국 산등성리를 힘들게 넘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돌아서 긴 시간을 돌아야만 또 긴 시간을 써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어둡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산등성을 넘어가거나 또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실은 그 길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 삶에 좀 암흑처럼 무겁고 어렵게 와닿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무겁고 어두운 이 심판과 책망이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빠르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에스겔이 받고 있는 이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는 이 수치와 죄가 없는가. 사실은 이 에스겔이 받았어야 했던 이 수치스러움과 이 곤욕과 이 고난은 사실은 내가 받았어야 될 고난이 아니었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묵상하는 우리가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5장의 첫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삭도로 그의 머리를 자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당장 우리에게는 뭐 불편하게 와닿지 않지만 이 레위인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소한 것은 바로 뭐냐면 레위기 2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또 그 레위인들에게 금지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몸에 삭도를 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삭도에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3분의 1로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나누고 조금은 이 옷자락에 싸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이 에스겔은 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이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또 다듬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이 과연 제사장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 우리는 참 공감하기 어렵지만 그냥 한편으로는 마치 이렇게 설교를 맡은 자가 설교로 올라와서 뭔가 팬티바람으로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좀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하셨던 이 제사장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을 명령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댔고 그걸 3분의 1로씩 각각 나눠서 저울에 균등하게 정확하게 나누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곤욕스럽고 또 부당하고도 또 수치스러운 이 명령들을 자꾸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에스겔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 수치스러움과 모든 부끄러움은 사실은 그것이 에스겔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당했어야 될 수치를 지금 에스겔이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대신 대표하여 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이 십자가에 가장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슬퍼하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이 자신의 머리 삭도를 대고 있는 이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사실은 저렇게 수치스러운 행동과 저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수치와 저 부끄러움이 우리의 몫이 되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냥 하나에 울려 퍼지는 소리거나, 또는 이 말씀이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는 소리로 우리는 취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5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좀 착각하는 일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잘 전달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행동은 바로 뭐냐면,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 5장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냥 우연찮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서처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하고도 위급하게 우리 가운데 남기시는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고난을 많은 이들은 묵상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에스겔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작업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꼴을 당하게 될까?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삭도로 몸을 대는 저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남의 문제인 것처럼, 또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에스겔이 지금 이 삭도로 머리를 대며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태도는 바로 뭐냐면, 마치 거울 치료처럼 사실은 그 에스겔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에스겔이 참 그러한 고난을 당했구나, 아유 어쩌면 그런 일들을 당했을까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자리에 자꾸만 우리를 대입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모든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담당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고통과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시며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삭도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머리카락을 이 저울에 공정하게 올바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서, 뭐 3분의 1은 뭐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으로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뭐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뭐 어느 쪽에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이렇게 적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거 3분의 1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다시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많은 고대근동 사회에서 이 저울이라고 하는 건 이 공정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 삭도를 댄 이 떨어진 이 머리카락을 이 공정하게 저울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눴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의미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하여 갖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이 엄중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 가장 엄중하고 심각하게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참다 못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공의롭고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에스겔서 5장의 말씀,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삭도를 대어 머리카락의 3분의 1을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이것을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이 말씀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포로와 또 각 나라로 흩어지는 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굳이 어떤 이미지와 영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영상과 또 사진이나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셔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면 눈으로, 또 눈으로 듣지 못하면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때로는 꿈속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어떤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만 취하시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자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면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지 못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만 설득하고 간청하고 자꾸만 알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이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서 3분의 1씩 나누는 이 일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보았지만 모두가 깨달은 것은 아니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겨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두 가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규례와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규례와 율례를 범했다라는 말씀을 7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심정을 완전하게 담아두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내놓습니다. 너네가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이방인들보다도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너네가 그 규례를 범했고 그 율례를 범했고 라는 말을 7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면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말씀 앞에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소를 더럽힌다, 성소를 파괴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전, 성막, 성소를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게 확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건 신약시대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성소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고리가 없이 세상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자들입니다. 빛과 가까워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빛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든 우리는 결국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단순히 그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엄중하고도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 자신의 삶을 고쳐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삭도를 대어 머리카락과 수염을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조금은 싸서 옷자락에 싸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무겁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견디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못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판과 이 은혜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에 있음을 하나님은 의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도가 나 내일 몇 시에 내가 너네 집에 갈 건데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경고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강도의 목적은 상대방의 이 안전과 생명을 취하고 금은보화를 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대비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 그 너머에 또 심판의 의미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때, 이 어둠의 이 시간들을 온전히 견딘 자들이 받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저마다 어떤 시대든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반대로 또 떠나는 시대가 다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시대가 악하다,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다,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의 문제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든 동일을 한 문제는 어느 시대든 다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금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더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우리가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였음을 다시금 묵상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회로 살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는 나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또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 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자존심 또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청장년부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지서처치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통합의 문제들이 지혜롭고 선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통합의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